아멘. 우리 사람들을 살다 보게 되면 지나간 날들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 있고 가장 슬픈 날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가 있고 가장 좋을 때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쁠 때는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겠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 13년 동안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고 그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그 모습. 그러나 진짜 기쁨은 이삭을 얻었을 때,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는 이 가족이 모두가 불안하죠. 하갈하고 사라하고 매일 분쟁하고 결국은 이 이스마엘이 슬픔이었죠. 나중에 쫓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셔서 가족 모든 사람들이 이웃도 전부 다 기쁨, 진정한 기쁨, 이삭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갔을 때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가장 힘든 과정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고 교회 밖에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서 그들이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은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때는 빛과 소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이면 천국에서 큰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6가지 율법 해석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볼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여기서 전체가 우리는 먼저 부름받아 우리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천국의 큰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이 빛이 어두워졌을 때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에 가서 비난받았을 때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왕 앞에 자기 아내를 거짓말시키는 누이라고 거짓말시켰을 때. 그리고 또요 아비멜렉 앞에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때. 근데 두 가지 과정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고 세상 사람에게 비난받는 소리였으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 마지막 함께했던 아내가 죽습니다.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동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 순간이 가장 우리는 아름답습니까? 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땅 한 평이 없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 하나 없어요. 이게 성공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죠.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기는 나그네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오다가 최고의 예배, 어제 22장에 있었던 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 기쁨이었고, 그러면 오늘 23장에 아내가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22장이지만은 또 하나님과 사람들 편에 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23장입니다. 왜냐하면 23장 1절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그러면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 따라 왔을 때가 언제 몇 살이었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할 땅오라.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라가 지금 127세에 죽었어요. 몇 년 동안 해로했죠? 아브라함과 75세에 나와서 127세가 됐으면 62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부부로 산 지가 몇 년 살았습니까? 30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23장 말씀 앞에 되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62년 동안 함께 했는데 2절 보세요. 2절 62년 동안 함께 했는데 세상 사람 볼 땐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닷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픔에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매장할 소유지가 있어 없어요? 땅 한 편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냥 나그네. 세상 사람 볼 때는 철저한 실패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철저한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마음 상처받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왜 아브라함이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이 이 시간이냐면 5절 6절 보십니다. 5절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방 사람들이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집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갖고 차를 최고 좋은 거 갖고 이런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성공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나그네예요.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예배도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62년 동안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제 부부를 아내를 갖다 하나님 앞에 보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고백을 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죠? 여기서 6절 말씀에 네 주여 이방 사람들이 헷 족속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뭐예요?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다.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라고요? 당신 겁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느냐면 자기는 땅 한 평이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최고의 인정받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아내를 먼저 천국 보내든지 남편을 먼저 천국 보냈을 때에 우리가 나는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이걸 후손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고 이것이 자랑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아내는 천국 갔어요. 그랬을 때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당신 것입니다. 여기 당신 마음대로 장사하신다라고. 우리 중에 있는 대충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로 인정하니까 여기 어디든지 땅을 다 가지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진정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오면서 최고의 아브라함다운 모습이 오늘 여기 모습이에요. 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을 하나도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 다 베풀고 나눠주고 내 것이 없을지라도 거기에서 제일 산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인정받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 장로님은 누가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이십니다. 이 교회 피택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피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요 하나도 가진 것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과정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말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라 했어요. 이 세상에 빛이 될 때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고 하나님 인정받는 모습이 오늘 아내가 죽고 만세가 열리고 천국 들어갈 때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62년 동안 해로하다가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 지켜하다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세상 사람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여러분에게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를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인정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이것이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갖는가? 아니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서로 문제가 생겼는가? 모든 것은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러다 최고의 예배를 함께 드렸고 이제는 아내를 천국 보냈을 때 최고의 인정을 받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정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핵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니 우리 묘시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두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찬송 부를 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이 땅에서 말씀 따라가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였다고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요. 요셉은 이 땅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성경책에 요셉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 과정을 많이 있어요. 꿈을 꾸고 말씀 따라 쭉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통당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최고 종이가 돼가지고 수레를 타고 막 저기 막 활동하고 다닐 때 그때가 최고 아름다운 장면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오늘 이제 11시에 때 세상 물든 사람과 예수님 물든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세상 물든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많이 수하고 저기 어디에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나올 때에 뭘 받아요? 뭐 금, 은, 폐물 그리고 노비까지 하갈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받아가지고 아내 거짓말한 그 대가로 받은 그 재물을 같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와 세상 가운데 돈 벌었네 엄청나다. 근데 우리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그게 죄악이거든요. 그 바로한테 거짓말시키고 성공해서 받은 그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돈이 누구를 버리게 됐어요? 롯을 물질세계 많이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소돔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두 번째 부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갈은 노비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하갈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사라한테 그런 대드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기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바로왕한테 거짓말 치고 거기서 고통을 겪었지만 나올 때는 재물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나더라. 와 대단하다. 이게 세상이 보는 눈이지만은 우리가 보는 눈은 그 멀리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겪고 있는 롯의 버림받은 그 재물 때문에 하갈 통해서 가장 뚱뚱하다는 것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것을 뭐냐면 아비멜렉 앞에 왔을 때에 그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창세기 14장 21절 말씀 볼래요? 아비멜렉 창세기 14장 21절 이것이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과정이었죠.
물품을 이제 내가 왜 거짓말 시켜서 얻은 그 돈이 얼마나 나한테 재앙인지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돈을 받으면 좋지요. 근데 그 돈이 나중에 어떤 것이 롯을 잃어버리고 그 노비가 하갈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미 겪고 나서는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소돔으로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무슨 맹세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뭐 하나도요? 실하누라기가 어떤 겁니까? 내가 바로를 통해서 얻은 지혜, 물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 노비가 내가 만들어 했던 그 노비 하갈이 얼마나 나에게 재앙이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실하누라기도 그리고 들매끈 한 가족도 실도 끈도 내가 갖지 않겠다. 그게 물질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여기에요. 나그네 내가 가진 거 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세상 사람 해촉식에 인정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 여기는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나는 가진 것 없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다가 교회는 가난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 하는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서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물질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모습 보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 것, 저 사람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가 가져라 이런 유혹이 올 때에 당당하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맹세한다. 실하노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다시 아니하노라. 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동치를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지고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삶을 살게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노비도 있다, 차도 있다, 집도 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러는 그게 아니고 아빠는 모든 거 다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한 가지도 가진 거 없는데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겠습니다. 요셉 한번 다시 볼까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에게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자기가 이 총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최고의 영광은 세상 왕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윗을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모두가 본 앞에서 바로 가는 말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동된 사람이다. 우리가 어찌 이 사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주의 있는 자가 없도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 같으니이다. 그런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현실 앞에 있는 건 시동률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현실만 보고 지금 선택해요. 실용주의가 그거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오늘 내가 부자 되면 된다고. 이게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바로 앞에 모습이죠. 거짓말 시켜서라도 거기서 내가 부자 되는 것. 거짓말 시켜서라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스마엘을 내가 얻는 것. 내 노력으로 해서 얻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성경책은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바로왕 앞에 인정받는 요셉처럼 해쪽 속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교회 아니고 세상 사람의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 5장 16.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꾸만 오일링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5장 16. 이제 우리 개인에게 혁명이 일어나자. 우리의 목적은 이 교회 안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살아날 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저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요. 산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까 그 기회를 찾습니다. 왜? 세상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세상 사람에게 자꾸만 베풀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값없이 그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여기 이 최고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은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 9절 말씀으로 8절부터 이 몸을 이제 굽혔습니다. 몸을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거 다 당신 땅이니 당신 하나님의 지도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덥석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땅을 받을 수 있어요. 돈 안 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물질 사용하는 방법 보십시오. 8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당신들의 뜻일진데,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이 땅을 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들 뜻은 다 내게 준다고 했지만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거기다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당신들의 지도자가 아니다. 뭐라고요? 에브론에 있는 밭주인입니다. 에브론 있는 밭주인, 밭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가서 얘기 좀 해줘. 무슨 얘기하냐? 내가 충분한 대가를, 여기서 충분한 대가라는 것은요, 흘러 넘치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실용주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 먹으면 되죠. 와, 이게 웬 떡이냐? 세상 사람 나를 인정하네. 나 그래, 이 하나님의 지도자 맞지? 그리고 덥석 그걸 먹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물질을 덥석 잡고 나가려면 이들이 지금 해적수가 관계 좋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바뀌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할지. 지금은 해적수과 관계는 좋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 아들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 땅에 내놓으라 그랬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로 왕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엄청난 물질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에 너희들은 물질이냐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값을 충분히 주고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절 그 중에 이제는 밭주인이 등장합니다. 에브론이 등장해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현실만 바라보고 이렇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대표죠. 10절 시작.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보세요. 앞에 해줘서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이겼어요. 이거 모든 거 당신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필요하고 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에게만 나는 다 아니고 저 막벨라 굴 그 말머리 반머리 그것을 나한테 달라. 그 사람한테 좀 얘기하면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에브론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당신 다 가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가지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덥석 먹어야 되겠죠. 여기 반머리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인데 반머리가 무엇이냐면 출입구 있는 거 출입구. 여러분 아내 매장지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곳, 62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가장 좋은 곳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다 나한테 가져라 그랬으니까. 네? 이 묘지 저 중간쯤에 아니면 최고 위에 저 멀리 사람 발걸이가 안 닿는 곳 그런 데 해야 되는데 반머리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딛고 다니는 그곳에 거기를 매장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싼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값을 충분히 흘러넘치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대제사의 것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민족 대표들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이 개인 앞에 무릎 꿇는 보십시오. 이 엄청난 겸손이죠. 교만하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겸손은 어떻게 표현되냐.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에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또 몸을 굽혔어요. 13절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할렐루야. 변하지 않아요. 원칙 그대로 갑니다. 네? 세상 방법 따라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질 따라가다가 사람 따라가다가 얼마나 힘든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원칙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 번 돈 외에는 전부 다 이건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아 다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고 저를 섬기는 것, 땀 흘려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헛것을 이루어준다고 나한테 유혹하지 마라. 나는 이거 치료하실 하노라도 끝 하나도 나 갖지 않겠다고 이렇게 지금 확실하는 거예요. 실용주의를 따라한다면 덥석 그걸 받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너무나 아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안 따라갑니다. 자 14절 15절 이제 여기 이제 실용주의자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 속에는요 돈밖에 없죠. 자 14절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의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셔서. 저 뭘 한 거예요? 다 당신 거라고 하는 거 땅값을 왜 400세겔을 매겨요? 여기서 실용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예? 다 준다고 하고 나중에 이 문제될 것이 여기 드러나죠. 그 당시에 장정 청년이 1년치 일하면요 5세겔 몇 세겔이야? 5세겔 받았는데 1년치가 그런데 여기 400세겔이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청년 40명이 1년 동안 일해서 40명이 전체 번 돈이 400세겔이에요. 우리 평생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400세겔을.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십시오. 현실주의자들 세상의 방법 이것이죠. 땅 400세겔이다. 말도 안 되죠. 그 입구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가격을 위해서 400세겔이나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 무슨 문제가 되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준 거예요. 네? 뭐 얼마 깎아달라 뭐 해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 인정받는 비교. 세상 사람은 철저히 실용주의를 따라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내 앞에 있는 돈을 덥석 물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최고지, 물질이 최고지, 집이 최고지, 내 집이 최고지. 그러나 이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 말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고지, 나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최고지, 물질 따라가는 게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면 되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율법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관계 무엇이에요? 천국의 큰 자는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쪽으로 따라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성령이 역사하게 하면 아멘, 내가 말씀 따라 이 아브라함 믿음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아직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면 안 되지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앞으로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도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원칙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말씀대로 지키기 쉽지 않구나. 이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원칙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실용주의자입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실용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원칙주의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땀 흘려 들어간 것 아니면은 덥석 놓지 않겠다. 그리고 18절 이것이 최고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 이 확정이라는 것은 미크나 이랬는데 영구히 법적으로 소유된 것 이런 거예요. 영구히 그 다음 세 누구도 손 못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돈 안 주고 그냥 사람들만 이거 덥석을 내고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구히 법적으로 이 도장 못 찍어요. 돈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도 철저히,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이 지금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죽음이 거기에 다 장사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지도주의였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냥 돈만 따라가는 것이죠. 원칙이 말씀 따라 원칙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나안 땅, 내가 가난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다 값을 지고 지불하고 나서,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리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누구한테 됐다고요? 아브라함 매장할 소유주로 미크나 확정됐다. 영구히 법적으로 소유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돈을 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경험, 부정적인 경험, 물질 때문에 얻은,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 내가 물질을 이 소돔 왕이 갔을 때 물질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수임받는, 그리고 오늘 23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 예배주로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물질을 다 주면서도 이 매장지를 확증하는, 이것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내가 죽고 나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이 땅에서 나기 지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23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 인정받았고 요셉도 그리고 세상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인정받을 만큼 영에 이끌린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482장 찬송. 이 말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우리는 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테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482장 함께 부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모든 과정을 배웠습니다.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23장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최고의 예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23장 자기 아내를 62년 동안 함께 지내다가 만세가 열린 문이 열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해족속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당신은 하나님의 시험치리라 인정받는 그 모습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세상의 숭고한 모습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수레를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보다도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당신은 영에 이끌린 사람이라 인정받을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천국의 근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내고 그 말씀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산자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집중하게 하셔서 실용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주의 말씀 따라만 가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 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대로만 갑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실용주의자인가 아니면 원칙주의자, 말씀 따라가는 자인가, 현실만 바라보는 자인가, 미래를 바라보는 자인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역사랑 복귀 부름받게 하시고 주일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만 나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과정 속에는 슬픈 일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아픈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긍정적인 하나님 모습으로 이제는 아버지 실용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꾼이 살아가는 방향을 오늘도 이 시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삶이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을 독서 물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원칙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고 땀 흘려 얻은 것 외에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 사람이 해촉적이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라 이렇게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확정하고 아버지 매장되는 얻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자를 살렸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집중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사줄 것이라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 세상 가장 완전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 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 사람 인정받는 영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다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실 텐데 이제는 성도 한 사람이 모두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살아내어서 초대교회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철저한 확정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할 수 있고 사람들을 확정할 수 있는 지혜랑의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내에서 주님께서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음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20창세기 23장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고백 물질 따라가다가 어떤 역사를 경험한지를 우리가 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르시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의지하시고 예수를 믿는 의지하시고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십자가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민만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